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연말연시에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부자들이 순위가 요즘엔 또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부자 하면 우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항상 떠올립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견줄 만한 그런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세계적인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 중에서 한 주 동안 생각 주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주간이 뭐냐면 1년에 2차례씩 이 빌 게이츠는 시골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 장소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혹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주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방향성을 항상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생각하라. 모두가 속도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일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설정이다.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메시지는 그저 자동응답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속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너무 많은 속도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때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속도의 이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를 때 천천히 가야 될지 빠르게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바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의 방향성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방향을 잘 맞춰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 믿음의 방향성을 잘 맞춰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일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교회를 향하고 믿음을 향한 그 발걸음을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잘 맞춥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향성을 잘못 가졌다가 다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을 향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인 애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으로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애굽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왠지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자꾸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그곳에서 180도를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이방 땅에 갔던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의 그 삶의 애굽에서의 그 어려운 삶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는 이 12장과 13장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뭔가 결단이 있었기에 애굽의 자리에서 다시 가나안 땅의 자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곳은 자신의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방향성을 돌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방 땅, 죄의 땅으로 가려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오롯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2절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가축을 주셨고 금과 은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금과 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그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에 의하면 이건 좀 이상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애굽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축을 주시고 그리고 이 금과 은을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상 맥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애굽 땅에서 다 탕진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탕진이 딱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가야 되겠다고 정신을 바짝 차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복을 거두어가고 잘하면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복을 주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그곳에 잊지 않고 저 멀리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괘씸한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몰살해서 다 가져가 버렸다면 아마 하나님은 오늘 이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 바쁠 때는 세상 일에 흠뻑 젖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쁜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소중한 걸 알고는 있지만 나아갈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좌충우돌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읽을 수 일투족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도 늘 하나님 말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황만 쳐다보다가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다시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에게브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 멀어질 때는 베델에서 네겝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제 반대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도착하고 네겝에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깊은 곳에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멀어져서 희미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방향성을 맞춰서 더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서, 믿음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는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중심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가지만은 방향이 흐트러지고 믿음의 방향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삐딱하게 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함께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